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아.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난제와 딜레마들을 이렇게 딜레마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9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정론이 있었죠. 예정론과 남은 자들의 구원의 문제를 9장에서는 다루고 있었고, 10장에서는 뭐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은요, 이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인 남은 자들에 대한 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1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1절,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여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거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어요. 앞에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 예를 들은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울 자신을 예를 들었고 하나는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고 유대인이잖아요.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 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않느냐?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유대인들을 왜 구원하시지 않느냐? 유대인들을 왜 버리셨겠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야를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요. 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가 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요. 왜 우울증에 빠지냐? 이런 큰 사람이 그래요. 어떤 큰 능력을 행하고 큰 행사를 진행하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런 영적인 허탈감이 와. 허탈감. 그때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녕 엘리야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연약한 이세벨 여왕의 이 말 한마디가 이 엘리야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마음판에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이 내게 들어와서 우울증에 빠지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만 남은 것 같고, 나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 보세요,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 너무나 힘들어요. 나 혼자 남아서 싸운다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얼만큼 엘리야가 힘들었는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절 5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나는 나 혼자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보이는 환경 때문에요, 절망하고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환상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환상. 에스겔에서 마른 뼈 환상을 보잖아요. 마른 뼈는 뭐예요? 이미 다 죽은 뼈예요. 이미 오래돼서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오래된 뼈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 끝난 그 마른 뼈들이,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마른 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른 뼈 같은 거야. 가능성이 전혀 없고 절망만 보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 살이 붙고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른 뼈들은 살아난다 그래서 그래. 우리 눈으로 여러분 불가능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눈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될 걸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봐. 세상이 우리를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이런 건 너무나 잘 봐.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불가능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안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성도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도 이 은혜를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성도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안디옥에 무슨 그런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아무래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11장에 보면 파송하잖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한테 가서 한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지, 이방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방 교회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으로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파송받지 않아요. 그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 봤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도.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반 올마이티에 나왔던 그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물론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근심하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생각하는 것, 그들이 모든 것이 악했다 그래, 악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요. 근데 거기 보면 6장 7절인가? 7절인가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앞에 보면 6절까지는 다 진노인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이게 한글 번역으로 보면 그래 노아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입은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노아가 다른 게 여기 있는 거야.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노아는 뭘 발견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았다는 거야. 성도는요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 말 안 듣고 바른 길로 못 나갈 때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그 매를 드는 게 자녀들이 매를 대고 맞아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 왜? 부모가 사랑해서 나를 때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있어야 돼,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항상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그래야 돼. 그게 성도의 모습이야. 그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꾸 뭘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뭘까? 그걸 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봐야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그 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실패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실패지 하나님 눈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요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이잖아. 그게 원가지예요. 하나님의 원가지인. 네? 그런데 원가지인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실패한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안 믿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복음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그 원가지를 꺾어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돌감나무인 그 이방인을 그 가지에 접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접붙임 받아서 뿌리로 영양분을 먹게 하셔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믿지 않고 구원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복음이 멈춰지고 실패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가지가 아닌 돌 감람나무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유익이 뭐냐? 원가지들이 잘 안 믿으니까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럼 원가지는 버렸냐 끝났냐 아니라는 거야. 그들로 뭐하게 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시기함이 있게 한단 말이에요. 아, 저거 내가 받을 은혜인데, 저거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요,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나 그랬다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조치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치원 인구가 5만 명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특징이 뭐니까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게 여기는 유입되는 인구들이 없어 거의. 빠져나가는 인구들은 있는데 이 조치원 자체가 유입되는 인구가 없어. 우리가 매주 계속 가서 시장에 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시장에 오는 분들 잘 해서 열매가 안 돼. 왜냐면 보니까 뭐 다 세종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세종에서 차 타고 오는 분도 있어야 되고 거기 오는 분들이 조치원 사는 분도 아니고 한계가 있더라고. 한계, 제한적이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지금 오송 바로 다리 건너서 보면요 5분도 안 걸려요. 차로 6, 7분이면 가면 지금 대광 로제비안에 1500세대 가까이 지금 입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라곤이 7월 달부터 2400세대가 또 입주하고, 그리고 내년 후년에 걸쳐서 10,000세대가 오송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치원에만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고. 조치원에 가서 해야지. 다 여기 교인들이 이미 유입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이동하려면 뭐 교회 목사님이 바뀌거나 교회 문제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송으로 가면 되는 거야. 오송.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오송 쪽으로 눈을 돌려야 돼. 그쪽에서 복음을 어떻게든지 이제는 조치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송으로 나가서 계속 주의 복음이 계속 증거돼야 돼. 그래서 전도대도 앞으로는 이 오송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먼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일부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 유대로 나가는 거야. 안 믿는 사람 다 100% 전도해야지 하고 예루살렘에 매달리는 게 아니야. 그 일부 구원받은 그 사람 두고 온 유대로 나가야 돼. 온 유대가 그럼 다 구원받아서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일부가 그 중에서도 구원받아요. 온 유대 중에서.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야.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다 구원받냐? 아니야. 구원받으면 땅끝까지 나가는 거야. 땅끝까지. 이게 복음의 원리야. 우리는 계속 복음이 100% 믿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남편이 하나님 교회를 안 다니고 전도해도 안 돼요. 그 남편 어떻게? 그러지 말라고.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남편 하나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복음 전하는 거 안 한다, 못 한다, 난 남편도 구원해야 된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계속 두고 또 가는 거야. 또 가.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 생각에만 갇혀있어. 내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일에는 안 받아들인다고 복음이 실패한 거냐? 아니라는 거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이뤄가시는 아버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 그럼 믿음의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어떤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한 실패가 깨닫게 해주는 게 뭘까?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하는 일 중에 실패한 일들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실패를 통해 뭘 깨달을까? 실패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회개와 긍휼, 용서예요, 용서. 즉,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자기의 성찰과 긍휼이 만나야 돼, 긍휼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실패를 통해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실패를 한 걸 통해서 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걸 뭐라 그래요? 성찰이라 그러세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찰과 하나님의 긍휼이 만날 때 이 실패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탕자도 그렇잖아요. 탕자가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켜 뭘 생각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지 못하리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이게 뭐예요? 성찰이야, 성찰. 깨달아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놈의 새끼 네가 그런 놈인 줄 난 알고 있었어. 그래서 때렸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맨발로 나와서 아들을 얼싸안고 울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피단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긍휼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요, 우리로 성찰하게 해.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깨달아자. 하나님, 내가 이런 자예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패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이랑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당신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준다는데 고생만 시키고 난 정말 너무나 당신한테 잘못한 것 같아. 너무나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그랬는데 아내가 그래, 이 새끼야, 너 이제야 깨달았냐,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후에는 아니잖아. 응? 그렇게 성찰로 나아갈 때 뭐로 나가야 돼? 긍휼히 나아야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 근데 성찰로 나갔는데 그냥 몽둥이 찜질을 당해요. 그러면 어때?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맨날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 맨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몽둥이 되면 이놈의 새끼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용서해 줄게. 하나님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실패를 통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믿음 없는 자구나. 내가 연약한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하심을 입고 성찰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나아갈 때 주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 하나 더 배우는 것은 진실이 뭔지를 발견하게 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돼요. 실패한 걸 통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같았고, 나는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았고, 나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실패를 통해 뭐하나? 이야, 난 정말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진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실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내가 믿음 좋은 것 같고, 평상시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고, 평상시엔 그래. 다들 그냥 우리 교회 올 때 화장 안 하고 오는 강 큰 사람 있어요. 다 그래도 뭔가 찍어 바르고 다 오잖아. 그래도 왜 하나님 앞에 오면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나, 다 그러고 오잖아. 다 우리도 그래요.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이 말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다 우리 나름대로 다 포장하고 와. 그래도 믿음 있는 척, 잘 믿는 척, 열심히 하는 척, 나는 은혜가 충만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척척척척척척. 이게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난다니까. 근데 실패를 경험하면 뭘 깼나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요거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의 실체를 보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실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실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내가 진실해져요.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요. 솔직해지는 거야.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야. 못 꾸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실패는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화장해도 세안만 잘하면은 다 민낯이 드러나듯이, 여러분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아.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진실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시켜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제 시기남인데, 그때 시기함은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이 시기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 이 원가지를 꺾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꺾어버리셨어. 그리고 거기에 접붙였고 돌감나무를 확 접붙여버리신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꺾인 원가지들이 어떻게 되나 나중에 보니까 부흥회 때 보니까 시기 나게 하시는 거야. 아, 내가 저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복을 받았어야, 내가 저기 있으면 내가 복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방인 쟤네들이 다 복을 받네? 그래서
희귀나요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원가지들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다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옥에서도 뭐예요? 저는 전파되는 게 너희가 다툼이 어떻게 복음 증거가 되나? 아니요. 다투는 걸 통해서도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복음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조치원 안 되면 오송으로 눈 돌리면 되는 거고, 오송 안 되면 또 눈 돌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계속 되는 거예요. 복음. 6월 25일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또 작정한 영혼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마귀는요 절대로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못하게 해요. 방해하고 막 시간 약속까지 다 온다고 했는데 일이 생기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못 가겠다 만들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기도하시고 끝까지 이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